할렐루야. 12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5장 2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부터 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주변의 6개국 총 8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장부터 6장은 오직 북이스라엘 한 나라를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언급했던 것처럼 불의한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악한 지도자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해질수록 더욱더 악해졌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부와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재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이 더욱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주장하면서 연약한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한도다. 5장 11절 12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를 제하여 버렸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동의하는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제해버린다.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과 같은 심판을,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향해 예언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3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3절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인데, 그래서 그 뜻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뜻이 다르니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아모스와 하나님은 동행하는 사이다. 뜻이 같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 곧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계획하신 그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볼 때는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8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하심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비록 심판의 예언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사회,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강물이 흐른다고 할 때 이 흐른다는 말은요, 졸졸 흐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강력한 기세로 콸콸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강은 간헐천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간헐천이란 건기에는 마르고 비가 와야지만, 그것도 많이 와야지만 물이 흐르는 그런 강, 그런 천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평소에는 완전히 말라 있다가 비가 와야지만 물이 흐르는 그런 강들이 참 많고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끊이지 않고 물이 흐르는 강이다. 그것도 콸콸 맹렬하게 흐른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강력하게 계속 흐르는 그런 특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야 회복시켜준다,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력하고 끊어지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의와 공의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두 단어는 같은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 중에서 공의가 좀 더 넓은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법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받는 권리를 누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인 거예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통치하신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5장 24절에는 바로 통치자들,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이 얻기를 원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고 또한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할 때
그런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이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향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향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분명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욕심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며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데 이런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거절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사 그들의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복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건 누가 만들어주신다? 하나님 만들어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온다면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너희가 만들었다고 칭찬까지 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될 줄 믿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부터 도전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공평함을 누리는, 정의를 누리는, 공정을 누리는, 그래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세상을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상향 같은 복된 세상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에 진정한 공의, 진정한 정의가 끊임없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또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 정말로 언제 이루어질까? 절대 우리의 생애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온 부분도 없지 않지만 오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칭찬까지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편견투성이고 함부로 판단함으로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우리를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옵시고 나아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런 복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그런 세상이 정말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